한번 받아가실까요? 본질 회복, 사명 정립. 우리 교회가 희년입니다. 50주년. 50주년에는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 그런 해입니다. 다시 재충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데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제화의 제목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선행 조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한번 받아가실까요? 예수님을 잘 배워 나가십시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들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시니까요. 자,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왔다. 왜?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맹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물론 성경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어쨌든 유대인들이죠. 지금도 겉으로는 저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못 믿습니다. 아니, 안 믿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구약 성경은 자기들의 언어로 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어. 그런데도 자기들의 언어, 우리보다는 더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좀 변화되었지요. 고대 히브리어 또 현대 히브리어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보다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아직도 모르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받아실까?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그리 된다.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않으면, 비늘이 쫙 가려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해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은 엘리야 정도로 생각하고 맙니다. 자,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무리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통 생각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쉽지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못 믿겠다. 예수님은 4대 성인 학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공자, 맹자, 맹자는 아니죠. 소크라테스, 석가, 뭐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인간 중에 한 부류다. 그런 영향들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은 한 인간일 뿐이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면은 천국 갈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신학교 속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종교다원주의. 그것을 종교다원주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주의가 아니고 다원주의. 그러니까 저 로마 캐톨릭 천주교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황청이 그렇게 발표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세례 예식을 하고 성찬 예식을 할 때 천주교와 로마 가톨릭이 이 성찬에 이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영세받은 자들도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성찬의 떡을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는 뿌리가 깊습니다. 많은 그런 사상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도 한 인간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해가지고 생겨난 것들이 기적이다. 자, 지난 주일 우리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르셔가지고 5,000명의 장정, 여인과 연세 드신 어르신들, 어린아이들, 그런 분들 다 합하면은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떼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미화했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하려고 미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기적의 요소, 신화의 요소 다 빼자는 것입니다. 신화 아시지요? 단군 신화 뭐 이런 거. 곰이 사람이 되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신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만 명의 사람이 먹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신화의 요소를 어떻게 제거하면 되겠는가? 아주 머리를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거 옛날에 제자들이 했던 그런 신화를 빼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스토리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한 2, 3일 정도 굶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느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예수님, 이 수만 명의 무리들이 이렇게 굶고 있는데 집에 갈 때 다 쓰러져서 넘어지겠습니다. 밥을 좀 드려야 되겠다 라고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눠주어라. 아니, 우리들이 뭐가 있다고 나눠줍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도중에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 갖고 안절부절 못하니까 어른들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자기들이 꽁쳐두었던 도시락을 꺼내면서 여기도 있습니다 도시락, 저기도 있습니다 도시락,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펼쳐놓고 다 같이 나누어 먹었더니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어린 소년도 도시락 갖고 왔으니 성인들도 여인들도 도시락 가지고 왔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펼쳐놨더니만은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얼마나 현대인들,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설득이 잘 됩니까? 그러니까 신화적인 요소를 빼고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였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비신화화. 누가 지어냈는가? 성경학자가 지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연구하는 학자의 머리에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의 신화는 다 빼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더라도 신앙의 믿음의 길을 잘 가르치는 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수유로에 있는 한신대학교, 어떤 대학교를 지칭해서 참 유감입니다. 거기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여기 광진구에 가면 광나루 신학교 있습니다. 거기는 일부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단은 그런 것 절대 안 믿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두 조각 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지고 와도 우리는 이 유일하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을 회복하는 것,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또 그런 분들은 아이고 이거 거짓말이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우리의 이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30분에서 1시간에 있으면은 뇌가 녹아버리고 내장이 녹아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니까 다 구멍을 틀어막는 것 아닙니까? 저도 딱 한번 염을 해봤는데 정말 섬찟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사람의 내장이 녹아버리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서성이 없으니까 다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공포에 질려 살면 되겠는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의기투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스승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전하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제자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교훈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용기가 안 나가지고 죽었지요. 죽어 지냈지요. 그래 다시 살았다는 건 아닙니까? 그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스승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살아 꿈틀거리는 그 말씀으로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더라. 하나님을 믿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 부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3일 만에 돌아가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러나 다시 육신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속에서 살아난 부활,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 육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육신이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을 믿는단 말입니다. 영육의 부활.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신학자들도 그렇게 지어내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신화들, 모든 기적들 빼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실이고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연초부터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구라파에 가면은 우리보다 더 학문이 깊고 똑똑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성경 신학자인데 예배 안 드립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데 왜 성경을 연구합니까? 재밌잖아요. 재밌답니다. 신학교 교수가 예수는 안 믿어요. 영국에, 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왜곡시키는 것으로부터 우리들이 이 진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서구 구라파 교회들이 문 닫는 이유 아시겠지요? 왜 문 닫습니까? 성경을 가짜로 가르치니까. 성경을 신화라고 하면서 신화를 다 뺀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나마 왜 교회들마다 아직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을 잘 모르지만 진실하게 믿거든요. 우리 할머님들 뭐 신학적인 거 압니까? 뭐 구조를 압니까? 그저 덮어놓고 하나님 믿잖아요.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그거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해답을 빌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는 딱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옆에다가 줄을 긋고 기름 부음 받은 분, 그렇게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구약에 세 종류가 있다 그러지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어떤 의미로? 옆에다가 적으십시오. 왕. 예, 왕 적으십시오. 왕이라고 한 겁니다. 왕. 자,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약이 많이 있죠. 압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독립되고 우리 국가 스스로 좀 살면 좋겠다. 그런 좀 독립투사, 왕이 나오면 좋겠다. 과거에 많은 독립투사가 나왔는데 실패했는데 예수님 보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적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라고 하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십니다. 이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당신이 앞장서셔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와 싸워가지고 우리 민족을 통일시켜 주십시오. 이게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유대인들과 딱 의기투합해가지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딱 맞아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해답이었습니다. 이 해답은 맞기도 하지만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군사적 영광의 메시아로 오기 이전에 거쳐야 할, 가셔야 할 길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의 길, 고난의 메시아. 고난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재림 때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난의 메시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죽통에 오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비천하고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지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대통령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빨리 이 시간들을 잘 지나고 다음 대통령이 뽑힐 때에는 어떤 대통령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대충 아무나 되세요 그럽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진짜 진실로 좋은 사람 뭐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정직한 사람 뭐 이런 것도 다 기대합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좋은 왕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주면 좋겠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꾸 소문이 나가면은 예수님의 고난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메시아 은닉, 예수님의 신분을 숨기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예수님의 권능도 보여주고 하니까 막 붕 떴어요. 제자들이 막 그냥 신났습니다. 와, 되겠다. 이분 붙잡으면 통일되겠다 막 하면서 막 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의 메시아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23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똑같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연초에 복 받으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따라 하실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이 옳은데 왜 저럴까? 여러분, 그런 적 많이 있지요. 사람은요, 다 성격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볼 때 100번 생각해도 맞은데 저분은 또 왜 저렇게 틀리다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할까? 이렇게 나가면 좋을 텐데 하는 게 수백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다 보면 또 어떤 때는 제 생각이 옳다고 100번 생각했는데 101번째는 또 다르더라니까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죠. 자, 십자가를 지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십자가는 형벌의 형틀, 사형틀 아닙니까? 십자가를 딱 졌다 그러면은 사형장으로 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자녀들에게 야, 그 부동산 그거 네가 누구 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주고 가는데. 내 생각이 옳은데 그거 틀렸어요 그러겠습니까? 지금 죽는데. 죽음을 앞에 둔 자는 본질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설까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그 다음 구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의 천국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 나 죽기 싫어 이러면 탁 넘어져서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죽여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잡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거는 실천해야 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죽여달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살려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 26절 했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 나 죽기 싫어요 그러면서도 돌아가가지고 또 십자가 안 메고 또 팽개치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불현 날 예수님께서 영광의 메시아로 재림하는 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예요? 누구세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모릅니까? 저 일교에서 열심히 십자가 지다가 뒤돌아선 사람 이럴 거란 말이지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너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여 인내로서 주님을 섬겼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2017년도에는 본질회복 사명정립이라는 그 표 아래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달려갔구나.
거기 26절에 보시면은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위엄을 의미합니다. 권능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의 영광이 올 때에 누구누구 성도야 너무너무 수고했노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품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하면서 2017년도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가면서 사형틀로 가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역사,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 놀라운 고백을 맛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